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4층에도 우리 애기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뜨거운 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 구하려면 물을 떠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 집은 물이 멀어 가지고 저 멀리 가서 물을 떠 가지고 지고 와서 그 물을 받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물 데우려면 또 나무로 불 지펴 가지고 데워야 되고, 또 나중에 좀 나아지니까 골로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골로에다가 주전자 물을 담아 가지고, 그래서 물을 끓여 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을 겨울에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목욕도 추운 겨울에는 하기도 참 어렵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도꼭지를 트는데 뜨거운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수도꼭지만 틀어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이 시대에 내 안에 이런 감사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지 않을까. 너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 아닌데,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 가운데 떨고 있고 한데, 우리가 따뜻한 물을 먹을 수 있다, 집에서 산다, 따뜻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잘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옛날에는 교회가 또 멀리 있고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시골 교회는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막 뛰어가고, 오늘 너무 추우니까 또 내복도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까 추위에 떨면서 뛰어가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다들 요즘은 편해가지고 자동차 타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고,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 번째, 주여 이 밤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밤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드린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기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도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따뜻한 교회에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기도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 기도하시는 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응답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은혜 보좌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된 생각과 주님 멀었던 모든 것들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내려주시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또 그 당시에는 주로 육체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구걸하면서 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예수에 대한 지난날의 많은 소문을 듣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 보게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는 47절의 말씀 가운데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시작.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이것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10장의 앞에 부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나도 으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냐요? 물어보면 시간이 없대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서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기도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은행에서 지금 돈을 준다고 하면 나 시간 바빠서 은행 그런 데 갈 수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준다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재정적인 일들,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푸실 분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사를 제치고 주님께 나가 소리 질러 주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서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헌금을 했겠어요? 무슨 봉사를 했겠어요? 찬양팀을 했겠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감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기도가 정말 초대교회 너무너무 아름다운 늘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경도 제대로 없었지요. 교회도 그렇지요. 제대로 배운 것도 없지만 이들은 늘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짧지만 늘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만 생각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한번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자녀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면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참 좋은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칭찬받아야 됩니까? 그죠? 아니,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 48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돼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아니 지금 바디메오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그죠? 단지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다 바디메오를 야단치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많이 한 분이 계실 거예요. 꼭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가려고 새벽 기도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새벽 기도를 못 가게 하는 거야. 다른 거는 괜찮은데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기도하면 저 심령과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오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바디메오 보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보십시오. 성도들, 만약에 바디메오가 일로 말미암아 시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뭘 기도하려고, 내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데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예수님께 시험 들고,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해가지고 저 집사 장로들 봐, 저 봐. 그렇게 욕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디메오는 그냥 바디메오로 평생 그런 시각장애인으로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오고 시험 들게 되면 제일 먼저 그만두는 게 기도를 안 해요. 새벽 기도 안 나가요. 그렇게 열심히 나가도 기도 안 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늘 가슴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픈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시험 들었으면 기도하면 다 회복되고 더 놀라운 은혜 받을 텐데 시험 들었다고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점점 앞에서 뒤에서 나중에는 저 4층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오늘 바디메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다 같이 아멘. 바디메오 보세요. 더욱더 그는 오늘 뭐라고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늘 이렇게 하자고 하지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보험을 해도 마찬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해요. 한 번 해가지고 되는 일이,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귀한 선한 일을 할 때는 늘 방해꾼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술 먹는다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하지.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비난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더욱 힘써 봉사하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방해라고 하는 것은 또 외부의 방해도 있지만 제 안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또 많더라고요. 분주함, 그렇죠?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내 안에도 역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고, 다 같이 주여,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고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줄을 놓치면 생명줄을 놓치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험 들었으니까 기도해야지.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야지. 가정이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야 될 터인데 힘들다고 기도줄을 놓치고 나가면 누가 도와주냐고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시각장애니까 무시하고 꾸짖고 업신여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죠? 4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시끄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셨어요. 바디메오가 지금 나를 찾아왔구나, 나를 만나러 왔구나,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도 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마음이 때로 무너져서 기도도 할 수 없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꼭 잘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 시각장애이지만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예수님이 부른다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절에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사실 여기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에게는 이불과도 같은 거. 겨울에는 추운 겨울에 그것을 덮고 나가야 되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그는 겉옷도 다 벗어 제끼고, 그리고 이 맹인이 앞이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관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우리도 늘 다른 모든 일 가운데, 만사에 많은 것 가운데 주님 만난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뛰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뛰어나가게 되는. 자, 51절의 말씀, 자 봅니다. 5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맹인 예수님께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한 자리 우측에 왼쪽에 좌측에 앉게 해주세요. 우의정 좌의정되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예수님께 뭘 요청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얘기하겠죠. 내가 비록 시각장애이지만 돈이 있으면 또 돈이 필요합니다. 집을 하나 좀 뭐 그렇게 얘기할. 아니면 내가 결혼을 아직 못했는데 뭐 결혼을 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는 맹인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늘 자주 봐서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 병원에 의사라고 한다면 어떤 맹인 환자가 와서 저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이 양반 미쳤나?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가서 그의 기도를 보세요. 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나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기도드립니다. 저는 기도해 보면 기도가 너무 작아, 스케일이. 늘 제 기도는 늘 스케일이 너무 작은 기도. 어쩌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오늘 보세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5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 같이 아멘.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과 접속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마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런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나운서 최선규 집사님 간증을 좀 보게 됐어요. 최선규 아나운서 아세요? 원래 불교 집안 출신인데요. 그는 대학생 때 불교 학생 회장을 지낼 정도로 불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할머니는 3개의 절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불교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 시련이 찾아왔는데 1993년 9월 25일 토요일 11시 50분 SBS 방송 행복찾기란 생방송을 마쳤을 때 그에게 메모 쪽지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응급실, 생명위독. 여의도 방송국에서 딸이 입원해 있는 대림동 여의도 성모병원까지 차를 몰아가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영등포 로타리가 많이 밀려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무력해 보여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는 것이 자기 입에서 부처님 대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대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혜원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소리쳤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딸이 집에서 놀다가 짐을 실으러 온 2.5톤 트럭에 치여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들어서니 이미 죽었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딸을 흰 시트로 덮어 간이 친 데 눕혀 놓았대요. 달려가서 시트를 확 제끼고 딸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직 딸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딸 죽지 않았으니 한 번만 더 봐주세요라고 의사분에게 부탁했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희망이 없다는 반응뿐이었습니다. 이때 아빠가 딸을 껴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면서 불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목에서 무엇이 걸렸던 것처럼 컥컥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가 손가락을 기도로 넣었더니만 붉은 핏덩이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됐대요. 그제서야 긴 숨을 내쉰 딸은 눈을 감은 채로 아빠, 아빠, 우리 아빠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딸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제는 박수도 한번 쳐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때부터 최 아나운서는 불교를 떠나가지고 교회 나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집사님이 되고 많은 교회에 간증하고 다녀서 저도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모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실제적인 간증이에요. 예? 여러분도 우리가 상황과도 이런 어려운 위기들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 키워보면서 한두 번 이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바디메오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니 의사분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최선규 집사님은 그때는 집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여러분도 늘 바디메오처럼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거든. 좀 여러분이 기도의 스케일을 좀 넓혀봐요. 이제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은 유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특별히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다 눈이 먼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될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그래서 지난주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말씀드렸고, 오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절대로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늘 장애물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 피택이 되신 분도 장애물이 항상 있습니다. 목사님 되셨다고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런 일에 시험 들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소리질러 기도하고 나가고. 다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바디메오 이 기도를 여러분이 꼭 배우고 2019년에는 더 기도하는, 더욱 힘써 기도하는, 기도할 때는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스케일을 넓혀서 있을 수도 없는,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 이 기도로 지금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마음에 감동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부르짖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자격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내 입을 열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올해 연말에도 내년에도 더욱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는 하나님 성도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신 주여 우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